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히 엽줍습니다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부족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국가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에 더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흡수 병합된 토착 부족들이 있었고 이들이 모여서 비로소 지역에 속한 연맹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정치 혁명을 통해 왕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연맹 국가 시절, 이 시절에 개별 부족들이 혹은 몇 개 부족이 연합해서 외부의 침입에 맞서는 사건들을 모아놓은 책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각 지파들마다 땅을 나누고 가문들, 가족들마다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보시는 지도가 12지파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는지를 기록한 지도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이렇게 땅이 주어졌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미디안이라는 유목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이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의 싸움에서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쩡한 성이나 자신의 집을 내버려 두고 노란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처럼 산으로 피신해서 웅덩이나 굴 속에서 미디안을 피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수확을 할 시기가 오면 아예 진을 치고 앉아서 대놓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메뚜기떼 같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생각하면 고려 말 조선 초의 왜구의 습격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를 설명한 글을 보면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연해안 수십 리의 지역에는 인가가 전혀 없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왜구에 의한 피해가 심했으면 바닷가 근처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에 의한 피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산속에 숨어들어 살아야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늘 이야기의 주요 인물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였고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베어 넘기는 자, 파괴자, 위대한 전사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그의 등장은 어딘가 짠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파괴자, 위대한 전사, 베어 넘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확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등장, 하지만 그에게 무언가가 보인다는 듯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강한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13절 전반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세 번역이 더 의미가 와닿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멘. 그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자 기드온은 말합니다. 아니 말대꾸합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이런 꼴로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불평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온갖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내셨다지요? 그 기적들 지금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매서운 기드온의 저항에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물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기록되기는 하지만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다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1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보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으면 이쯤이면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신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법도 한데 15절의 기드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기드온은 또 말대꾸합니다. 저는 미약한 가문에 나이도 어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현실과 상황,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감을 잃은 그에게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신의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데 심지어 자꾸 대꾸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의심합니다. 질문합니다. 공손하지만 날카롭게 감히 여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의심을 털어놓습니다. 물론 그의 질문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며 불평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질문합니다. 그는 가장 젊고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심을 나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약한 기드온이 나약한 의심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의심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의심하고 대꾸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힘이 있다, 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디 약한 집안에서 가장 어린 존재로 숨어서 수확물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힘이 저항하고 의심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냐고, 세상은 왜 이러도 불합리하냐고, 미디안이 저토록 설치며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털어먹고 있는데 이를 보호해줘야 할 저 윗 어르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이 어르신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저항하고 우는 힘, 그것이 기드온에게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이 너의 힘이다. 저항하고 의심하고 남을 위해 울 줄 아는 그 힘을 가진 네가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면 저는 기드온의 힘의 원천은 이 저항하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년에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가득 찼을 때 그에게 벌어지는 일과 오늘의 기드온, 의심이 가득한 기드온이 비교되고 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의심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고 그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자 벌어지는 일,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점차적으로 오만과 권력 남용으로 변질됩니다. 기드온은 금 귀걸이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고 이를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지만 때때로 오만과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의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승리하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를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초기 신앙의 순수함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자신의 의심을 통해 점차 확신에 다다를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가 확신과 안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질문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항에서 돋아납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며 의심하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의심의 믿음, 의심의 신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향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여쭙습니다만 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의심을, 자신의 저항을
꾸밈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털어놓았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얻어내고 그 의심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기드온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현실을 향한 의심과 저항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신과 안주 속에 거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질문하고 점검하며 하나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